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장, 1권 2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말 듣고 이게 이렇다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책을 보는 방법, 기독교 강요를 쉽게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하면서도 내용이 길어도 핵심 내용만 찾아서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 달리면 여러분들이 이 장을 읽으면서 뭐를 찾으려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 보면은 다시 또 소제목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소제목을 먼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용 다 빼고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뭘 말을 하느냐 했을 때 대략 봐도 1번과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죠.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경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말고 칼빈이 말하는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찾으면 돼요. 아무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본질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뭐를 말하느냐, 그 정의는 뭐냐면 내가 경건을 가지는 거다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목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번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전체다. 그럼 이 장을 설명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그건 경건해야 되는 거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알고 전체적인 맥락을 딱 대충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 파악한 게 틀렸다. 그럼 이제 내용을 이 내용이 아니었구나 고쳐 나가면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숲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이 한 남자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남자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뭘 느꼈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매력을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남자를 더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매력을 더 느끼게 되고 느끼게 되면 사랑에 더 어떻게 되면 깊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좀 선순환이 점점 반복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 남자를 직접 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보고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럴 거라는 상상만 가지고 그 남자를 머릿속에 만들어낸다면 매력을 느끼긴 느끼겠죠. 근데 그 매력이 진짜 매력이에요, 진짜 매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실체에 대한 매력은 아니에요. 언제 깨지냐? 만나는 순간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뭐 하는 거야?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이 만나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거를 두고 팩트를 두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팩트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껴가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챕터에 보면은 항상 이런 학자들은요 주로 두 가지씩을 써요. 자기 주장은 맨 앞에 넣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기독교 강요 1장 2권에서는 이 경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앞부분 패러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러면 이제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실체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매력을 느끼게 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이게 뭐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이 내용 전체예요. 경건이 뭐냐? 그럼 칼빈이 설명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거기에 대한 유익, 그러니까 그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큼 사랑에 빠지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영광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면 그 매력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근데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알아가는 건데, 알아가는 뭐냐면 실체를 알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많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경험하니까 이런 분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내 머릿속에서 지어낸 거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일 수 있지만 일단은 내 머릿속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분이야 라고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단정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 상상한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 만나서 그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 그런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없는 실체를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자꾸 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 자꾸 고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 매력을 내가 얼만큼 많이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그 팩트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에 대한 정의고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지 뭐가 생기냐면 2장에 가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경외할 수 있단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존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존경해야지만 닮아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존경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이 안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흔들리느냐? 실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부족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 지식이 실제는 하나님의 실체라기보다는 자기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해놓고 그 상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대로 안 되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을 존재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데 존경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경외를 갖고 두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경외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을 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파악을 안 하게 되면 자꾸 허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앙인 것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물론 맞죠. 틀리면 본질적으로는 안 틀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하게 되면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를 싫어하게 되고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응징이 따른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면 자꾸 이제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칼빈은 뭘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허상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이게 경건이다. 그래야 니한테 유익이 있다. 그래야지만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뭘 갖게 되는 거야. 안정감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한 10분 만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고 이 기독교 강요 2장을 1권에 있는 2장을 읽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주제를 캐치해내고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에 관한 내용,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 하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